예,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셨나이까? 저희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늘문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시청자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명절도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의 그 어떤 만선의 축복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갑절로 만선의 축복이에요. 갑절로. 그냥 만선도 감사 또 감사한데 갑절로. 제가 이 방송 선교가 아니면은 따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따블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한 배만 받아도 감사한데 감지덕지인데 더블로 두 배로 받은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허탕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근데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친구들 야고보, 요한하고 함께 고기 잡는데 다 어부예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란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디가 고기가 많고 어느 때에 그물을 어디다 내리면 고기가 잡히는 걸 다 알아요. 어부로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친구, 우리 동네에 친구 형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친구 그 형님이 가면은 고기가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다 손을 넣고 또랑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더듬으면은 붕어가 한 마리만 잡히는 게 두 마리 세 마리씩 한 손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그래서 어디 가려면은 목욕하러 가고 고기 잡으러 가려면은 그 형님을 꼭 데리고 갔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고기 잡는 이야기인데, 주님은 어부의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 어부들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사실은 본문 말씀이 좀 길어요. 3절부터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보면은
앞에 말씀에는 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육지에서 조금 뛰어라 그렇게 청하시고 앉아가지고 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고기 잡는 현장에,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 우리가 공부하는 현장에 직접 오셔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이려고, 저도 이거 지금 순서를 바꿔서 내가 저보다 먼저 오신 목사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해요, 사실은. 그래도 어째 할 수가 없어요. 또 프로그램이 2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조금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도 또 저보다 먼저 급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할 때는 또 저도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 일 같으면 내가 해달라고 부탁도 않겠는데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양해를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 주님이 배에 오르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가르치시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은 열심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명령 어길 수도 있죠.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힘들어서 뭔지 더는 그물 못 내립니다. 팔도 빠지려고 그래요. 허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어깨도 아프고요. 이제는 그물 못 내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더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몸인데,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하는 겁니다.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그물을 내려야 해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도 내리라면은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라면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제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은 앞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텐데 조금 늦어서 죄송해요. 사실은 참 다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너무나 간절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안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즉 6절에서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 동무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거예요. 손짓으로. 야,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요 일이요, 베드로 배에 주님이 올라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천국 말씀을 하셨겠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다 받고, 그리고 아멘을 하고, 그리고 피곤했지만은 말씀을 다 받았어요. 유두고 같으면은 3층 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다가 한 다리는 세상에 내놓고 한 다리는 성전에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니까 떨어져 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까지도, 장로님, 권사님들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 목회자들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잘못됐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해야 해요. 어쨌든 간에 물론 위정자들은 위정자대로 대단히 잘못하고 있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이 배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25년 동안 푸른 제복을 입고 헌신해왔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 눈알이 뒤집어 가슴이 뒤집어져요 지금.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에게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마저도 않겠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모두가 다 어느 지점에 가서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그물이 찢어지더라. 그래서 동무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두 배에 베드로 배에도 가득, 그리고 또 친구들 배에도 가득,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내 친구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어 도대체가. 이제 가을에 단풍 계절이고 겨울에는 백설의 계절이고 그렇습니다. 뭐 가을은 가을대로 풍미가 있고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이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풍성한 갑절의 만선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베드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지, 베드로가 주님을 영접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에요. 먼저 베드로는 열심으로 삶에 도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고기를 잡으면 열성적으로 고기를 열심히 잘 잡는 겁니다. 그물을 쳐서 잡든 낚시질을 해서 잡든 열심히 잡았어요. 오늘 보니까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처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비단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남녀네도 있습니다. 여자인데도 왈가닥 남자들 같은 성격을 가진 여자들도 있고요. 근데 베드로는 이건 거친 어부 중에도 아주 왈가닥 중에 왈가닥이에요. 또 거친 성격의 소유자예요. 다혈질이에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을 새워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인생이에요. 한 마리도 안 올라오니까 설마 안 나. 한 마리도 안 잡힐 리가 있네. 내가 지금까지 고기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어이 잡을 거야 하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밤새도록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고 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밤새도록 수고할 수 있는 인생,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세상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준다 그 말입니다. 다음 베드로는 열심은 있었는데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 인생이 헛수고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실패자로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헛수고한 인생을 살았더라 그 말입니다. 5절 상반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잡은 것, 헛수고의 인생도 살았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드디어 만선의 축복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 청종과 다음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순종하나? 구약 성경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성경은 순종하는 자 축복받고 불순종하는 자 저주받던 그것을 교훈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참 제가 전하면서도 저도 흥분이 되고 저도 더블로 축복받고 싶은 심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전이 세계로 열린 그냥 코리아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로 갑절로 만선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말씀을 청종했다. 시몬의 배에서 가르치신 주님이 3절에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시매 베드로는 이유를 달지 않고 나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이유 안 되고 그냥 순종한 겁니다. 보니까 무조건 순종했어요. 주님 말씀이라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닌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인생을 살아보기를 했어? 아직도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살아본 부모가 조언을 해주는데 자식 잘못되라고 조언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 친구의 홀리는 소리는 다 들어도 말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바로 주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 제가 언젠가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라는 그런 절대 명령, 절대 복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에 청종하라. 순종하면 갑절로 만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어부의 인생에서 새사람 주님의 제자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 25년 동안에 군생활을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세상적으로 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좀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구실은 붙여봤지만 그것이 실패가 되는 것도 느꼈어요.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조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일은 무조건 뛰어들어가는 것이다. 그 풍덩 빠지라면 빠지는 것이고 그냥 그물을 던지라면 던지는 것이다. 그래야 더블로 만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을 자인했어요.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을 자인을 해야 해결을 하더니 말더니 하지요. 오늘 베드로가 아니 고기가 더블로 잡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밤새도록 자기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 오라고 그래서 2배 가득 다 만선의 축복을 만끽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요.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베드로와 그 일당들을 전부 12제자 삼아서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사도 삼아서 데려가려고 지금 배 한 사람 한 사람들 배에 올라서 다 주님이 콜링하고 있잖아요. 부르잖아요. 콜링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 방송에서 CT에서 방송에서 콜링과 브라이언 박이 아주 대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시청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육신의 아픈 것들을, 또 심령에 상처받은 것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 브라이언 박도 다 죽었다가 되졌다가 살아났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치유의 사역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치유 사역. 원수까지도 자기를 살인자라고 몰아세우는 그 원수까지도, 원수의 아버지가 이질로 열병으로 다 죽어가니까 손을 얹고 안수기도해서 고쳐버린 거야. 아니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그런데 메리데 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와서 다,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하는 그 누구가 다 자기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쳐주는 역사가 더 쉽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베드로도 보니까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다 잡은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선지자이고, 또 주님은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네 죄인 옆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베드로가 고기 낚는 어부 인생에서 세 번째로 사람 낚는 제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사람 낚는. 예수님이 10절 하반절 1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취하리라. 아예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에서는 마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성도들은 혈육의 삶의 터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은 세상에 펼쳐진 일도 다 그림같이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더블로 축복의 만선을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업이 번창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보니까 10의 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10의 50조를 드리기도 하고요. 록펠러 같은 이는 10의 90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록펠러에 관계 안 되는 그런 재단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또 50대에 다 죽어가던 인생이 90세가 넘도록 그렇게 장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주님이 따블로 축복해 주신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배는 빈배였다. 그 빈배라는 얘기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대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비워야 천국에 들어갔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을 주님보다도 더 앞세우면은 절대로 주님 제대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패한 것을 자인하고 들어가야 또 주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빈배로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와서 닿아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간에 다 순종하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이야기한 거예요. 포도주가 포도주 떨어진 거다고. 거기 손님 하객으로 간 예수님이나 마리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또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아직도 세속에 취해서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자기의 지금 믿음의 경지가 어느 처지에 처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자기 생업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라. 주님은 영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은 갑절로 만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노력으로는 인생이 실패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추종하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라. 또 빈대로 심령이 가난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은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각오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생각하면 깊은 데가 보여요. 이제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을 만나 깊은 교제와 주님 약속대로 갑절로 만선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